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창조와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빠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와 심판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경영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무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되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도 큰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보통 세상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스승이 앞서서 나가면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보다 항상 앞서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실수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여느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호수에 아주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조차 그때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매우 큰 폭풍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폭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폭풍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의 지형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대략 240m가 더 낮습니다. 그에 반해 주변의 산들은 굉장히 높은 고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바다의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높은 고원에서부터 기압차가 생겨서 큰 회오리를 만들면서 폭풍을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큰 폭풍도 바로 그런 원리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갑자기 생겨난 폭풍은 예상할 수도 없고 혹여나 예상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폭풍의 위력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발견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폭풍이 부는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셨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주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의
고된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고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편으로는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시며 온 우주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참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나셨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경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흥미로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랑과 배를 다루는 일에 노련했던 어부들이 바다에는 전혀 문외 아니었던 목수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그거보다 더 간절합니다. 즉시 지금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예수님. 즉시 지금 우리를 보존케 해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각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던 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현장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핀잔을 냈고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구출하지 못하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각 기자들은 나름대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큰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았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과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는 분들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로서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스스로 자부하면서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곁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을 깨웠고 절규하면서 찾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낯선 곳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늘 그분이 했던 생각들을 복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만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저는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더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적은 믿음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크다, 어떤 믿음이 작다라고 인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걸었다가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하고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쩌면 적은 믿음에 대해서만 모아놓기라도 한 듯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적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여러 곳에서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오히려 주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은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크다고 하시면서 그의 딸을 그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의 믿음은 참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를 한 개인의 믿음의 차이로 볼 것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유독 제자들의 믿음만을 책망하신 데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뼈있게 들려옵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큰 믿음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믿음을 구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독 주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뼈있게 들려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세계까지 당신의 권위 아래 직접 다스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주님의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서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깨웠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창조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냐라고 책망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담대히 전했던 그 모세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그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권위자들 앞에서도 대적하면서도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 앞에서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담대히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인간보다 더 큰 자연세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심각한 육체 질병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잠깐 그 질병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질병을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믿음의 진로를 놓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굳게 닫혔던 애굽의 문도 열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래문도 튼튼하게 담대하게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모든 장래의 문, 모든 직장의 일들, 관계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멘.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번역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제자들의 믿음을 고발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구절까지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단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처음 만나본 사람처럼 갑자기 엉뚱한 소리까지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지금 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품어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잡한 모든 일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년을 믿음 생활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몰라보면 성경은 순식간에 나를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나의 오랜 신앙생활을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간 사람들로 그냥 인식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제자지만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통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터키에서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도 여전히 사람들과 별다른 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구하는 분들, 하나님을 찾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 앞에서도 당신의 권위가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